10절에서 13절 어제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12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오늘 믿음에 대한 부분을 새벽에 우리가 잠깐 묵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고 큰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종종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믿음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수도 없이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고 그럴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믿음 안에 바울 목사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담대함은 있어야 된다. 그 믿음에는 담대함이 동반되어져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담대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부터 한번 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인간은 담대함 그 반대로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는 항상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에 대한 두려움, 물질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이게 우리들 그 마음속에 늘 존재해요. 떠나지를 않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80% 이상을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0%도요, 내가 어찌해야 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근심하고 진짜 걱정해야 될 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4%뿐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아이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또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항상 이렇게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딱 끊어야지 되는데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네 가지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들 속에는 늘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전쟁. 그냥 항상 대치적 상황 속에 있으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 보편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바른 행사일까? 또 바른 정책일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왜? 실패하면 어떡할까? 우리 공동체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저를 믿고 또 제가 저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제가 인도를 하면은 그게 여러분 영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독초를 먹인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그 심령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러한 두려움들이 저에게는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배가 아픈데 이거 위암 아닌가? 무슨 암 아닌가? 어디가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제가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굉장히 초조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마다 성경 읽어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계속 이걸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 운명할 때는 저희 집사람이 계속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앞에서 찬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이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늘 우리들에게는 존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려움은 그냥 두면 어떻게 하느냐면 절망을 낳아요. 절망. 그리고 절망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 요게 씨앗이 딱 심겨져서 점점 자라면요, 신앙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늘 불안해서 종종종거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두려움. 이걸 없애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두려움이 이제 근심 걱정이 우리의 그 바탕에 있어서 이게 점점 피어올라서 두렵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없애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려움에는, 잘 들으세요, 냄새가 있어요. 냄새. 두려움에는 냄새가 있어서요, 누가 꼬이느냐? 사단이 꼬이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이걸 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거짓말 같죠?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요즘엔 집에 개들이 많이 기르잖아요. 그런데 그 개 있잖아요. 멍멍멍하는 개를 보고요, 내가 막 두려워해 보십시오. 이게 더 달려들어요. 왜? 개들은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우면은 냄새가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대함.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한 마음.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사방에 계셔서 나를 막아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깐깐하게 한 4살, 5살 먹은 이 아이들 보세요. 아빠가 있으면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니 제가 손자를 보는데 이놈이 저기 그 침대 같은 데서요, 눈 감고 뛰어내리더라고. 왜? 눈 감고 뛰어내려도 할아버지가 받아준다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게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365번 나온다 그랬어요. 365일 동안 우리와 동행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서 이 적들을 물리쳐 준다는데,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겁낼 필요 없단 말이에요. 겁내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 사단이 사방에서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세요. 내가 혼자 담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방으로 막아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2025년에 동행하신다. 나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정비해 주신다.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신입니다. 확신.
자, 담대함과 확신, 이게 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어떻게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그 거대한 골리앗 장수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에게는 딱 하나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확신이 있었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게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발자국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이게 확신의 마음에 있으니까요, 골리앗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맷돌 그 짱돌 5개, 이 조약돌 5개 아무데나 죽는 거예요. 그게 뭐 로켓포가 달려서 슉 가서 이마에 꽂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 내가 너를 이긴다는 확신, 너는 나의 발 앞에 굴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을 던지니까요, 이 돌 속에 능력이 나가서 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 쓰러뜨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확신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올 2025년, 아이고 작년과 더 어렵다는데 우리 가정은 막 그저 그렇고 그래. 그럼 그저 그렇고 그런 가정분이 안 돼요. 여러분, 25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는 25년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확신을 가지고 얼굴도 우리의 발걸음도 그런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25년의 복을 묻어두셨으면 그 사람에게 주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그래서 7가지 얘기예요. 7가지. 그냥 들으세요. 뭐 기억을 못하더라도요. 확신 있는 신앙, 담대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공한다. 복 받는다. 아니, 그것도 없이 그 일에 달려들으면요, 그 일 여러분 혼자만 합니까? 수도 없는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예요. 거기서요,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시선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리면 안 돼요. 눈길을 피하지 마세요. 목표에 딱 고정시켜서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가정의 목표, 교회의 목표, 여러분의 기업의 목표, 인생의 목표 있을 거예요. 그거를요, 써놓으세요. 써놓고 하루에 10번이라도 보세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러려면 내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됐으면요, 담대함을 갖고 확신을 갖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걷자, 우아하게 걷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딱 걷는 거예요. 당당하게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세상에 있는 것들도 피해간다니까요. 여러분,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냥 세상 다 그냥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가보세요. 오히려 달려듭니다. 달려들어요. 그래서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늘어뜨리면서 걸으면은 이게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어깨를 펴고요, 당당하게, 우아하게, 성공한 사람의 발걸음처럼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길 바라요. 다섯 번째, 자신감 있게 뭐든지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왜 자신감 있게 해야 되느냐? 아빠가 자신감 있게 그 가정에 아침에 나가면요, 가정 식구들이 다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목사가 이 앞에 서서 맨날 설교하면서 아이고 여러분 죽겠습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돼요. 뭐 대충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 앞에 목사가 자신감을 가지고, 얼굴도 자신감 있게 탁
세워가지고 나갈 때 성도들이 목사님이 하나님에게 무슨 응답 받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맨날 목사가 그냥 죽는다는 듯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장님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똑같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 있게 얼굴 표정, 행동 이거 하셔야지만이 돼요. 그 다음에 6번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내가 실패의 언어가 나오려고 그런다. 올해 끝났어. 그럼 그거는 꿀떡 삼키세요. 꿀떡 삼키고 아무리 그러한 생각이 들고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입 밖에서 나오는 말은 끝났어가 아니라 이제 다 됐어가 아니라 이 말은 꿀떡 삼키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무리 어렵지만 현실이 어렵지만 해볼 수 있어. 이번에 아마 승부수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번에 가능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긍정의 믿음의 말이 탁 튀어나와야 돼. 이게 여러분 선포가 되는 겁니다. 선포. 여러분들 말하는 거 한번 잘 보세요. 90% 이상이 실패, 저주, 욕, 안 되는 소리. 근데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과 현실이 아무리 개선된다 할지라도 입에 튀어나올 때는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 언어가 탁 튀어나와야 돼요. 자, 마지막 7번째. 그렇게 하면은 이걸 통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했던 걸 이런 걸 통해서요. 상황이 해결돼요. 사람이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25년 다른 거 기억 여러 가지 했는데 기억이 싹 없어진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나가자. 확신을 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담대함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근심, 걱정, 염려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막아주시고 동행하시고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선을 목표에 고정시키게 하시고 원하는 것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자신감 있게 걷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얼굴, 우리의 말 모든 것들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5년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은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이러한 확신으로 나아갈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문제가 물러가고 닫혔던 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정과 기업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전전에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땅의 복으로 넉넉히 주시되 별것 아닌 떡 5개 물고기 2마리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더니 그 빈들에 있는 모든 백성을 가득 먹을 것으로 채웠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성도들 기업 속에 그리고 드리는 손길 속에 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